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 생명수를 공급하시듯 86년 전에 대양 제단을 세우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을 받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경배 찬송 55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아직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성지전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정명채 성도님께서 성시교독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109번입니다. 여호와의 집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엄종화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세종의 86년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에반 에셀 하나님,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아 거룩한 에지연 성전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1940년 경성인문학원의 작은 미랄로 시작하여
수도 여자 사범대학의 사명을 거쳐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명문사학으로 우뚝 서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읽어낸 땀방울 속에 임재하셨던 주님의 손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기술 패권의 경랑 속에서도 우리 세종대학교가 흔들리지 않는 지성의 요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이 추진 중인 산학관 융합사학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 거점들이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AI와 항공우주, 국방과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융합 인재로 성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양 재단 아래 모인 임직원과 구성원 여러분들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히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세종사이버대학 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걷는 길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이정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의 성취에 안도하지 않고 교육의 본질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세종의 앞길에 오직 주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교목실장님을 성령께서 붙드시어 저에게 깨달음과 소명을 더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하늘연 성가대와 수고하는 손길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총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형규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광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 대하 86주년 개교 기념일입니다.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주로 교수들이 많은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요즘 명문은 세종대다라고. 요즘은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심지어 식상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학 랭킹을 봤습니다. 세계대학 평가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종합 순위를 매겼는데 세종대도 10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10위권에 들어 있는 대학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든든한 재단이 뒷받침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대단, 거대한 종교대단이든 또는 국립대든 아니면 거대 재벌이 바로 재단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세종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은 참으로도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세종대학의 오늘날 같은 성공을 이룬 것들을 분석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을 했다거나 또는 뛰어난 발전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또는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쉽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대학 구조였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 본문 말씀의 핵심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여러 날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10개의 이방 도시를 묶어서 데가볼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후에 당시 육로로 걷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훨씬 편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벳세다로 이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셨는데 보아하니 빵이 달랑 하나밖에 없음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여럿이 제주의 12 제자들과 예수님까지 합쳐서 그 외에 더 많은 무리가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빵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은 식량을 싣고 그들이 여정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빵 한 덩어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왜 빵 한 덩어리를 보시고 뜬금없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오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식량을 챙겨줘 오지 않으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5병이의 이적을 보지 않았느냐, 또 7병이의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신란하십니다. 예수님이 정작 제자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앞으로 가야 됩니다. 8장 1절부터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데가볼리를 떠나기 전에 아주 유명한 기적을 행하셨죠. 7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무려 7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그 앞서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에 대한 기록을, 성경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공통되는 묘사가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대목이 반드시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그렇고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제자들을 불러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그것을 갖고 나누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으로 연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겨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닫기 원했던 그 마음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누룩입니다. 이 생명의 누룩을 보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생명의 누룩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누룩을 보시길 원했지만 제자들은 이 생명의 누룩은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고 따르면 내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만 잘 믿고 따르면 내가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도피하셨죠. 제자들이 이와 같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서 심판을 면하고 나중에 천국으로 가야겠다라는 소망을 가진 무리들, 바로 이러한 무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상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는 긍휼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꼭 바리새인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긍휼한 마음은 없고 그저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이르고자 하는 소망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왜 빵을 하나밖에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자신들을 먹이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간파하셨던 겁니다. 다음에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은 공의와 진리보다는 자신의 탐욕을 일평생 쫓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권세를 잡으시면 자기도 더불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게 될 희망으로 예수를 쫓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헤롯의 누룩에 오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나도 한 자리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정확하게 보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기적의 본질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누룩이고 우리가 생명의 누룩을 갖고 있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역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학에도 이 세 가지 종류의 누룩이 존재합니다. 우리 대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0년 승동교회 교육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주 작은 학교였습니다. 1939년 우리 대학을 세우신 학원장님께서는 1939년 연희전문을 졸업하셨습니다. 대장화 전쟁이 시작되고 일제가 한국 조선 반도에 대한 침탈이 극도로 심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식민지 백성이었던 학원장님은 졸업하기 한 해 전이었던 1938년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하며 살까를 고민하던 중에 연세대학교 뒷산인 안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신촌에 살았기 때문에 안산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안산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학원장님이 안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대로 선 건물이라고는 명동성당과 안산 발밑에 있는 시뻘건 서대문 형무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가 온통 초가집으로 뒤덮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초가집에 사는 동포들 결의의 불쌍함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일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 불쌍한 동포를 돕는 일에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경성인문학원을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즉 긍휼한 마음에서 세종대학이 출범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성인문학원은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징병을 강화하면서 폐교됐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아 1947년 미 군정 치하 때 새로이 학교를 다시 문을 열고자 할 때 학원장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 학대받고 소외당하는 이 여성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에 앞장을 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여자전문대학으로 학교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수도여자사범대학으로 발전했고 오랜 동안 수도여자사범대학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1978년 수도여자사범대학은 세종대학으로 개명했고 7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출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추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명예사장님이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추진을 시작한 동기는 세상에 으뜸되는 대학이 사람을 섬기는데도 으뜸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이제는 민족을 넘어 인류를 섬기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세종의 86년의 역사는 그 밑바닥에 면면이 생명의 누룩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초창기에는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결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했고 그것이 여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후에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에서 이 대학이 움직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학에 무한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6주년을 맞는 우리 세종대학에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이 저는 당시 제자들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고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학의 성공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가 누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공을 거둔 것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 잘 믿어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마음을 잊은 채 그저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리새인의 누룩에 우리가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누룩이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입니다. 우리가 비전 2030이라는 발전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난 10여 년 넘게 우리가 추진해왔던 것은 목표가 있습니다. 세계 100위권에 들어가는 연구 중심대학, 글로벌 연구 중심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이 200위권의 연구 중심대학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목표를 달성하려면 조금 멀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가 목적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치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성과 지표의 관리입니다. 취업률을 높여야 되고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또 교수님들은 교육보다는 자신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연구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대학이 연구 성과 또는 각종 대학의 성과 지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식교육에 매달리거나 연구에만 매달릴 때 대학은 점점 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오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급속히 감소되고 있고 연구 경쟁력은 거대 자본이 뒷받침되는 기업의 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학은 위탁 교육기관이나 위탁 연구기관으로 축소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에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서를 쓴 장자크 루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이란 인간을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장자크 루소의 이 교육에 대한 정의가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시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마음, 당신의 마음대로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겁니다. 대학이란 인간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로 교육하는 곳이고 또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인간을 교육하기를 멈추고 오로지 지식 교육만 행하고 있습니다. 또는 연구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균형을 맞추지 않고 지식 교육에만 함몰될 때 인공지능 시대의 대학은 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대학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대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바로 대학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길은 대학이 생명의 누룩을 놓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86년의 역사를 통해 면면이 흐르는 이 생명의 누룩을 모든 구성원들이 날마다 기억하며 출근해야 합니다. 그저 내가 연구 잘해서 연봉 오르고 승진하고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나 내 연구가 사람을 살리고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격교육이 필요하죠. 인격교육은 인공지능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철학자보다 철학을 잘 가르칠 수도 있고 어떤 철학보다 신학 강의를 더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설교자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이해되는 세계관과 가치관은 마음으로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리킬 때 그것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이 필요합니다. 말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말을 받아들이는 삶과 만나 합일이 이루어질 때, 감동을 줄 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이 먼저 진솔해져야 합니다. 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은 사람을 교육하는 교육자입니다. 그러기에 지식에 앞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인격과 인격, 삶과 삶이 만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하는 말이 그 사람의 삶의 진실성에 의해서 보증되지 않는 한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머릿속에 이해는 되지만 마음으로 수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86주년 개교기념을 맞아 학 원장님의 건학 정신인 기독교 정신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 사랑, 섬김과 나눔의 정신입니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이 정신을 잃지 않고 붙잡을 때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넘어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 대학은 존속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86년의 세월 동안 우리 대학이 수많은 어려움과 시대의 풍파 속에서도 오늘에 이른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학 원장님이 이 학교를 처음 세운 때 가지셨던 긍휼한 마음이 우리 대학을 오늘에 이르게 한 생명의 누룩임을 우리 모두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퍼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은 있으나 사랑과 긍휼이 없는 모습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과 경쟁, 순위와 성과만을 쫓다 정작 대학의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인공지능의 시대일수록 우리 대학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세우는 참된 교육의 터전이 되게 해 주시옵고 지식만이 아니라 인격과 책임, 성김과 나눔을 가르치는 온전한 대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학이 세상의 평가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김선아, 김연희 성가대원의 특성 후 이기학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하기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살아계신 하나님, 86년 전 주영아 학원장님을 통해 대양재단을 시작하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학교를 설립하신 학원장님과 리더분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교육기관과 사업체들을 위해 각고의 노력과 간절한 기도로 함께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봉헌한 손길들에게 평강과 복으로 채워주시며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봉헌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양재단에 더욱 빛나는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뜻깊은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양재단의 역사와 또
신앙적인 유산, 무엇보다 학원장님이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과 그 섬김의 나눔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 정체성과 소명을 잃지 않고 또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대양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5월의 기도 제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나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 또 섬기는 학교, 또 나라와 민족,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교회 계좌번호가 화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 맡아주신 분들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단 찬송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라.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원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